요즘은 저희들이 새로운 찬양을 많이 배우고 있죠.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새로운 찬양의 어떤 가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신중하게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이 찬양을 적는 그 사람들의 배경을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의도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깨어있지는 못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은 약간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또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런 목적을 두고 지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런가? 참 잘 알고 찬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들을 우리가 다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경 중심, 또 나를 드리고 좀 오해가 없는 가사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는 교회 곳곳에 섬에 들어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교회 곳곳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어떤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이북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곡으로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서 불리어지는 경우들도 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은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중직자는 달라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중직자들이 제법 많은 교회죠. 물론 뭐 같은 교단의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3분의 2가 장로라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는 뭐 30대 초반에 중반에 장로를 세워서 장로님으로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 교회 목사님의 뭐 행정이 지도 전략이 그렇다면 뭐 그것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몰몬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너무 깨는 것도 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뭐 중직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제가 뭐 연락 오는 많은 교회 분들의 중직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중직자 임명까지 받고 임직까지 받았는데 장로까지 되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구나.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잘 알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전에는 뭐 중직자 팀 사역도 조금씩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제자 교회 중직자라고 한다면 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신학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썩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신비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경계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우리 중직자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 또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골격을 이루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있잖아요. 중직자라 하면 장로, 안주집사, 권사까지가 중직자입니다. 그죠? 서리집사님은 중직자는 아니에요. 서리집사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장로, 안주집사, 권사까지가 이제 중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중직자로 이렇게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철저할 정도, 여러분들은 성경 중심적인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목사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목사가 일평생을 두고
각오하고 결단한 것이 뭐냐? 나는 에스라처럼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겠다. 이것을 준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결단이 쉬운 것으로 보이지만은요, 저는 굉장한 고민 속에서 결단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안 맞으면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 떠나도 나는 성경만 강조하는 목사가 되겠다. 내가 굶어 죽어도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만 강조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제가 정말로 결심하였더라. 이 단어에 내가 막 굉장히 집착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결심이 흔들릴까 싶었어. 결심하였더라. 정말 나도 에스라처럼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중직자들만 성경 중심 신앙을 가지고 뭐 나는 성도니까, 나는 뭐 평신도니까, 나는 뭐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져도 되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유치부로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뭐 중심적인 신앙 가져라?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중직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센터에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 제자교회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다. 또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다. 믿음의 올바른 뭡니까? 중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중심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가 습관화, 체질화, 생활화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제 완전히 되었잖아요. 물론 뭐 간혹 아직까지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러면 어때요? 성경 읽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조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사실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안 바뀌던 사람이 성경 읽고 나니까 내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잘못이 보이고 평생 고집 피우고 살던 사람이 그죠? 성경 읽었더니 조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였다. 그거는 대단한 혼혈을 가르는 것만큼의 응답이다. 그 정도로 저는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 자, 우리는 내일, 이제 성경 읽기 세미나를 하죠. 제가 뭐 특별한 메시지를 좀 준비할까? 좀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일 첫 강의가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이거 강의 안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다른 거, 좀 색다른 거 가르쳐도, 좀 깊이 있는 거 가르쳐도 결국은 다 무너진다. 성경 읽는 방법이 제대로 딱 고착화되어야 되고, 또 완전히 시스템화 되어져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하잖아요. 어디에 딱 걸리는 줄 압니까? 이 기본 메시지에 걸려서 때로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르쳐 놓고도 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끊임없이 이건 계속 되어져야 될 내용이다만. 그래서 제가 내일 성경 읽는 방법을 처음으로 강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일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앉아서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과 역대하 성경 퀴즈 대회이기 때문에 역대상이 어떤 책인지, 역대하가 어떤 책인지를 마치면 오전 강의는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고, 오후에는 이제 박기엽 장로님 색소폰 이제 연주가 있고 난 뒤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박기엽 장로님이 학교에 있는 보도판을 이렇게 조그마한 보도판을 다 가져오셔가지고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다 드리면 제가 퀴즈를 내면 우리 골든벨 옛날에 보셨죠? 정답을 적어서 올리면 됩니다. 컨닝 해도 된다 안 된다? 제가 된다 했습니다.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와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귀로 들어오면 바로 한쪽 귀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페이퍼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것 자체가 나는 의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뭐 학교도 아니고 뭐 학점 주는 것도 아닌데 간이하지 마 하고 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냥 성경도
찾으시고 그냥 컨닝 페이퍼 만들어 왔으면 그거 보시고 단 그렇게 넉넉한 시간 안 주기 때문에 그거 찾다가 시간 다 지나갈 것이다. 자신 있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규관 목사 잘 알 겁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시험을 치면요. 보통 교수들이 50분 시험 친단 말이에요. 저는 딱 15분 줍니다. 마음껏 공부해라. 마음껏 컨닝해라. 마음껏 뭐 다 오픈북 해라. 15분 주는데 15문제 냅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해오면 풀 수 있을까요? 못 풀까요? 절대로 못 풀어요. 그거 찾다 5분 다 가면 5문제 건너가고요. 그거 찾다가 10분 지나가면 10문제 못 풉니다. 그러면 F. 그런가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 제가 치는 시험이래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다.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답이 어디 있다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F 맞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20년 넘게 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내일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기념품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쁘더라고요. 기념품도 이쁘고, 또 이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보입니까? 스티커. 이렇게 제가 내 성경책에 붙였어요. 언택트 교회 이래가지고 붙여놓고, 내 물병에도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또, 여기에도 우리 스티커, 이렇게 곳곳에 나는 언택트 교회다. 뭐 본인이 원하는 곳에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붙이도록 그렇게 내일 다 안내를 할 것으로 합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성경 중심적인 영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죠. 그 규칙이 뭡니까? 성경 1동 안 하면 서리 집사 임명 받나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요. 무조건 성경 1동 해야 서리 집사 임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를 임명할 때도 다른 교회는 성경 1동 못하고 장로된 사람 95%입니다. 이건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많은 중자들한테 지금 성경 몇 동이었습니까? 그러면요. 눈을 딱 깔아요. 눈 깔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그렇죠. 눈을 피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양심이, 그죠?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성경 10도 이상은 따라오는 사람은 다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거예요, 이제. 다른 거예요. 이런 규칙들을 우리 교회가 잘 지키고 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정말 성경 읽는 일에 9시 성경 읽기 방송때도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댓글도 다시고 이렇게 모두 우리 이경남 권사님의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그죠? 제일 좋아.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 열심들을 좀 가져야 돼요. 목사님 하소하면 우리는 듣겠어요. 이래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 다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해야, 그죠? 좀 이렇게 보여지죠. 두 번째로 중직자는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달라야 되느냐. 중직자는요, 그 교회에서 중직자로 임명받고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중심이라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했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 그때부터는 장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법입니다. 그 교회에서 임직받은 장로는 그 교회에 있을 때만 장로예요. 그 교회를 떠나면 장로직을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가는 교회에서 인정해주면 그건 가능해요. 그건 우리 교회에서 장로 받았는데 우리 교회 떠났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목사는 내가 우리 교회 사임을 해도 목사입니다. 왜? 목사의 호정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노예. 우리 박순자 권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아. 그냥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늘에 있다는데, 맞죠? 맞는데 세상 법적으로는 안양 노예에 내 호적이 있는 거예요. 안양 노예에. 그래서 내 호적이 안양 노예이기 때문에 교회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그런데 저희 호적은 노예에 있어요. 노예가 나를 목사 면직을 시키면 나는 목사 타이틀을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러나 평신도의 호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그래도 땅에서는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그 성도는 장로직을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새신자 교육부터 다시 받고 직분도 불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옮긴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인정해주고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인정해주고 받아준 교회가 훌륭할까요? 안 받아준
준 교회가 훌륭할까요? 나는 대답 안 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안 받아준 교회가 더 목사님이 원칙적으로 잘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분이 그런 가운데서 한 3년이나 5년을 버티면 인정해 줘야 되죠.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금방 인정해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장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몇 도였으면 했더니 1도 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여자 장로가 없으니까 오실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뭐 아무 성도 다 좋다고 받아버리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질서가 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적더라도 우리 교회 질서를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생각,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 요즘 여자 장로님이 안 계신 교회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물었잖아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한테 남편만 장로하시기를 원합니까? 본인도 장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강봉대 권사님 뭐라고 대답했죠? 남편만 장로하시면 됩니다. 저는 권사를 있겠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교회는 여자 권사님들을 장로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울 것이냐?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그럼 모든 여자 성도들은 우리 교회 떠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권사직이 얼마나 좋은 직인데요. 권사직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헌금 좀 하고 계급 받듯이 뭐 진급하듯이 그렇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가 않는 거예요. 옳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웃었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왜? 그분은 장로직이 좋은 거야. 그냥 장로직이 자기 명예고 자기의 자랑이에요. 근데 신앙의 본질을 본다면 그 장로직에 맞는 본질을 못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우리 교대 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직자는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분이 좋든 나쁘든 때로는 목사가 광고를 하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심적인 선발대가 누구냐? 그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그 교회 중직자들이 뭡니까? 목회자의 광고를 통해서 교회 흐름을 빨리빨리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특별한 경우 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직자는 반드시 교회 중심이라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질서와 규칙과 이 모든 것들을 잘 따라가는 그런 중직자라야 된다. 그래서 중직자는 달라야 돼요. 평신도들은 흔들려도요. 중직자는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의 부족한 점과 모자란 점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그게 중직자 되면 안 돼요. 왜? 항상 그 문제에 걸리거든요. 사람들은 딱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의에 항상 걸려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의 마음에 맞게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죽으나 사나 성경 가지고 가야 되고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중자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영성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모두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였어. 그죠? 나하고 조금 뭐 맞든 안 맞든 그건 내 수준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영성을 가져야 된다. 자, 중직자는 달라야 됩니다. 섬김 중심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간혹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권위적입니까? 권위적이지 않나요? 제가 막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누른 적이 있나요? 그래서 목사 말하니까 들어요. 목사 말하니까 순종해요. 어디 목사한테 덤벼들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말할 게 있으면 내 연약함을 말하지. 내 부족함을 말하지. 좀 그렇네요 하고 내가 좀 실수했네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 목사한테 그런 거 지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보면 저는요. 메시지가 조금 강한 건 맞아요. 따지고 보면요. 저 메시지가 강할까요? 이 목사 메시지가 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강합니까? 이 목사가 강합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제가 대답할게요. 이 목사가 훨씬 강합니다. 저보다는 이 목사, 왜? 이 목사는 내보다 더 깨끗하거든요. 이유는 그 하나밖에 내보다 더 깨끗하거든. 목사 한 30년 하면요, 깨끗함이 조금 사라져요. 그러니까, 조금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는 지금 뭐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어, 없겠어요? 있으면 자기 수준이에요, 그거는. 자기 수준이에요. 아이, 목사님, 우리를 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 괜찮다, 저주 안 받는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율법적인 메시지니, 복음적인 메시지니 이런 말 하지 말고, 그죠? 성경은 다 복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그게 나한테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단 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씁니다. 근데 그거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왜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 했습니까? 왜 잡아 죽이려 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거 완전 매국노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메시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예요. 이거 영적인 것을 못 누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자,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섬김 중심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근데 저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 대해서는 불평이 별로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어떤 형편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도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참 이걸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말은 1%는 있다 그 말입니다. 1%는 있지만 99%는 사실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뿐이에요. 진짜로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해야 되죠.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절대로 교회 섬길 때 사렙이 적다는 이야기 너희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라. 교회 섬길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떠니 권사가 어떠니 이런 말 절대로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라. 진짜 그는 악한 목사다. 악한 목사다. 그렇게 못 만든 것도 자기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이에요. 그러면 겸손히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온 성도들이 또 함께 존경하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늘 이렇게 교회를 섬기잖아요. 밥도 자주 사고. 우리 이병욱 장로님 같은 경우는 늘 저 더러운 뭡니까 저 호수라 해야 되나 뭐라 저런 걸 늘 이렇게 만지면서 오늘도 다 설치를 해놨잖아요. 또 각 장로님들이 찬주리 밖에 장로님은 교회 행사하면 달란트를 들어서 연주하려고 하고 이게요 전부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솔솔솔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는 광고를 했는데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막 중직자들이 전혀 뭐 안 움직이는 데라면요 정말로 그 교회 사표 내고 다른 교회 가야 돼요. 다른 교회 가야 된다니까요. 참고적으로 저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남아있으니까 쫓아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쫓아내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그 젊은 목사가요. 자기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나를 초빙하는 교회가 있어서 지금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요. 정말 저놈 저거 모자라는 놈이다. 지금 그런 말을 왜 해? 가고 싶으면 지가 가면 되지. 그런 말을 왜 해? 뭐 지가 유세하는 거야. 누가 자기가 알아준다고 유세 뜨는 거야. 그거는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고 싶으면 지가 가면 돼. 그 교인 때문에 그 교인들이 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헛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 모자란다 그 놈 저거 학교 다닐 때도 모자라는 집만 골라서 하더니 졸업하고도 저거 모자라는 집만 골라서 하는구나 저거 그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니까요. 어찌됐든 우리 중직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먼저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사하라고 제가 가르쳤죠? 제자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제자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요, 누가 세신자 오면요, 인사하려는데, 지난번에 내가 한번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인사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한두 분만 인사하는 데 봤어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인사 안 하시더라니까요. 아직 뭐, 부끄럽고 뭐 체질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누구든지 편안하고 좋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먼저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중직자는 달라야 됩니다. 중직자 수준이 일반 평신도 수준과 똑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중직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배우고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중직자가 되면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성경, 그때부터 교회 중심 섬김의 시작이에요. 중직자가 되면 이제 계급장을 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성경 읽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섬김의 성도로 중직자로 헌신하셨다라는 시작을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끝냅니다. 중직자가 되면 끝내버려요. 이래서 중직자로 오래 하게 보면요, 타락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게 되고, 그죠? 자신이 앉아야 될 자리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도 겸손하고 우리 중직자들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중직자는 달라야 되는데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자, 엄격히 말해서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더 뜨거워야 되느냐,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뜨거워야 되느냐? 정답은 뭐였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뜨거워야 됩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왜? 그 교회는 그 중직자의 기도로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개인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 제자교회를 생각하고 언택트 교회를 생각할 때 더 간절한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나와야 돼요. 왜? 중직자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자, 이런 규모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 중요한 시간표가 올 수 있으니까. 그죠? 오면 그때 준비하면 늦어요.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우리가 갖출 것을 갖추어 놓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제자교회의 중직자로 여러분들을 이미 세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설교처럼 중직자는 달라야 된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섬김 중심, 기도 중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중직자는 절대로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는 그런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좀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참 성도들에게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씩 뭐 다 좋은 거지만 시간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맞추어 줄 수가 없어요. 맞추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미안하고 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고요,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뭐 금방 뭔가를 결단 내리지 마세요. 제가 부족하면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살아보니 별 것 없더라, 그 말입니다. 살아보니 이런 일도 지나가고 저런 일도 지나가더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막 죽는 듯이 죽을 것처럼 왜 그렇게 지지 짰는지, 참 살아보니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갔고 힘든 것도 다 지나갔고 눈물도 아픔도 다 결국은 다 지나가더라. 내 욕심에 내 분노에 내가 못 이겨서 발작할 뿐이지 결국은요, 살아보니 별 것 없어요. 살아보니 다 지나가요.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남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중직자는 달라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임직받은 모든 분들, 중직자는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중직자는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택도 교회는 성경 중심적인 영성, 교회 중심적인 영성, 섬김 중심적인 영성, 기도 중심적인 영성을 가진 중직자들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